오늘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값을 주고 어떤 대상을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내는 것,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값으로 지불한 그 대가, 그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주고 속량을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속전으로 지불하신 그것이 우리를 속량해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한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000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런 죽음으로 인류를 위해서 이런 죽음을 죽을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8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십자가형을 거행할 때는 먼저 사형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맨몸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이 가죽줄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 짐승의 뼈조각 같은 것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의 맨몸을 내리치면 살이 갈갈이 찢기고 그리고 피가 튑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악명 높은 타칠리어스라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 사람을 반쯤 죽여놓아야 십자가 이 형을 스무스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아무리 병사들이 달라붙어서 죄수를 이렇게 제압을 한다고 해도 죄수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매다는 그 작업을 스무스하게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채찍질을 해서 그냥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얼을 완전히 뽑아 놓아야 이제 형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800년 전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메시아가 그렇게 절규할 것이라고 1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언의 말 그대로 주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슬픔도 아픔도 외로움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미움받는 것, 모함당하는 것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야 다 아시겠죠. 그러나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갑자기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 죄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소낙비처럼 퍼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주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주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정말로 하나로 뗄 수 없이 사셨던 주님, 그 주님이 그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10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중요한 예언만 60가지인데 그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1000년 전이면 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 때 누가 한 그 예언이 1000년 후 오늘날에 딱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가 아니고 60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수학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확률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우주의 100만 제곱에 그것의 제곱에 또 그것의 제곱에 또 그것의 제곱의 크기만한 우주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것도 막 그냥 불가능한 일일 텐데, 이 그냥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의 이 100만 제곱에 또 그것의 제곱에 그것의 제곱에 그것의 제곱의 크기만한, 생각이 안 되죠. 그런 크기만한 우주 속에서 원자 하나를 발견하는 확률과 같다. 그러니까 완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를 속량하기에 충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많지만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를 붙들고라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첫째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집회 나가도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집회를 나가면 성도들에게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이 3분의 1 이상이 손을 들지를 못합니다. 3분의 2가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안 묻겠습니다. 물으면 저를 미워할 테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닥칠 때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무기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고등부 회장도 했고 교회 안에서는 다 모범 학생으로 통했지만 막상 저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쇼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저하고 가까운 친구였고 장로님 아들이고 그랬는데 뇌종양을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충격받은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친구가 숨을 거두면서 아빠 천국이 보여요. 천사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죽을 때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으면 천국 안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은 했었지만 그 친구 죽음을 계기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기장에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삶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루 3장 이상 볼 것. 둘째, 기도는 15분 이상 할 것. 셋째,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 것. 넷째, 여학생을 곁눈질해서 보지 말 것. 다섯째, 10가지를 쭉 만들었습니다. 그 지켰으면 공표, 어겼으면 꼬표, 반쯤 한 것 같으면 세모, 그렇게 체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말이 되면 한 주 성적표를 이제 쭉 한번 훑어봅니다. 공표가 좀 많으면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조금은 안도감이 드는 듯하고, 꼬표가 좀 많으면 낙심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분명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도감이 생기다가도 그냥 낙심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늘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가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워치만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눈이 확 열렸습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것을, 그걸 깨닫고 그걸 믿을 때 그게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셨겠지요. 그런데 좀 확실하게 못했는지 내가 멍청했는지 하여튼 그 대학교 들어와서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에 속량하기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의 가치는 충분한 것이다. 예수님이 감방문을 활짝 열고 자 이제 밖으로 나가자, 너는 자유다 하고 계신데 나는 감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감방 생활을 좀 잘해야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충분한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진짜 그 자유와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냥 훨훨 하늘을 날 것 같았던 그 기쁨. 그래서 2년 후에는 내가 목사 되어야 되겠다 한 것 아닙니까? 라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지상에 있는 신자보다 더 많이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는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완벽하게 의롭지요. 완벽하게 깨끗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상에 있는 우리 신자들보다 더 많이 의로운 건 아니다. 그만큼 지상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면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데 정말 완벽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것 치고 너무 잠잠한데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자꾸 공표 꽃표 치지 마십시오. 그 공표 좀 많다고 천국 갈 줄 아는 사람은 가랑잎 한 입 붙들고 태평양 건너려는 사람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 대해서 큰 대자 공표를 치셨습니다. 예수님 치신 그 공표가 내 꽃표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우리 신앙생활에 든든하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거짓된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의 영, 종이 되어 있어서 결박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것이야, 그게 내 운명이야. 나는 비참해질 거야, 그게 내 팔자야. 나는 병으로 죽을 거야.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죽을 거야. 운명의 결박, 무슨 사주팔자의 결박, 어떤 나는 비참해질 거야, 실패할 거야 하는 강박관념의 결박, 그 결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그 결박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사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엉터리 같은 그런 무슨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결박을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 인격이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갈수록 성숙해지고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운명입니까? 셋째로는 우리가 십자가 붙들 때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0년대 강원도 산골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님 부부의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산골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눈이 쏟아집니다. 도무지 날씨가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날은 멈추고 집차를 몰고 조심조심 미끄러운 산길을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애 갓난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산골에 무슨 이런 소리냐. 집차를 세우고는 눈에 푹푹 빠지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느 바위 틈에 기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만삭의 부인이 친척집에 갔다가 이제 귀가하는 길에 그만 길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기진맥진해서 눈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핏덩이를 몇 겹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또 맨몸으로 그걸 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눈물겨운 모성의 앞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눈물을 쏟으면서 부인을 잘 장사 지내주고, 그때가 60년 되니까 뭐 별 수 없이 아이는 자기들이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서부터 계속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왜 서양 선교사님 집에서 자라고 있는지, 친부모는 어디에 있는지 자꾸만 묻는 겁니다. 하루는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자기 방에 들어박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꼼짝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그 뒷동산 엄마 무덤 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선교사님 내외도 헐레벌떡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엄마 무덤을 찾아내서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하나씩 둘씩 옷을 다 벗고 그냥 알몸이 됐습니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땅바닥 위에 섰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냥 몸이 후들후들 떨립니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후덕후덕 떨어집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이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애들처럼 좀 헤매고 방황하고 그랬을까요? 사춘기라고 건들거리고 담배도 피우고 곁길로 가고 그 아이가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엄마, 그때도 이렇게 추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지요. 엄마, 나 하나 살리려고 그 살을 애는 추위를 혼자서 다 받아내셨습니까? 이렇게 추웠습니까? 그게 간절한데 어떻게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아무리 철없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결코 흐지부지 살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채찍에 맞으시며 신음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손과 발에서 피를 줄줄이 쏟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잘못된 세상의 결박 다 깨트려버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